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웃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안팎으로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산불도 많았고 또 미얀마에서는 7.7의 강한 강진이 일어나서 나라 곳곳이 다 무너져서 손 쓸 수 없다고 각 나라들을 지금 다 좀 도와달라고 초청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된 지진이 더 나가서 태국에는 30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재해들이 곳곳에 막 들려오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니까 더더욱이나 참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게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게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가서 이렇게 제가 티를 잘 안 내는 것처럼 보이셔도 제가 어느 자리에 누가 앉는지를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늘 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습관이에요. 예배 설교의 자리에 쓸 때마다 이렇게 둘러보서 그 자리에 누가 빠지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이게 주님이 이런 마음 아니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위급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닥칠 수 있고, 또 교통사고 정말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누가 이런 산불이 닥칠 줄 알았나요? 이런 산불이 막 와서 저도 저희 외가가 안동이에요. 이번에 안동시 전체가 막 다 피신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마음 쓰이죠. 우리 예전도사님 또 윤전도사님은 부모님이 위아래로 이렇게 사시는데 거기가 하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막 그 바로 15km까지 접근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우리 정동규 형제나 이동영 형제나 여기는 다들 군인이어갖고 창녕의 군부대, 부산의 군부대 있으니까 이번에 다 동원돼가지고 불 끄러 막 쫓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 막 벌어지니까
이거 다치면 어떡하나 막 마음이 참 많이 쓰이고 막 졸였던 지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겪고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뵐 때 그냥 뵙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도 얼굴 좋게 이렇게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고 집사님의 은혜시고 이러면서 그런 안녕을 늘 같이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4가지 신앙을 쭉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종말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그 종말과 부활 신앙이 중요한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말씀 통해서 맨 처음에 종말 신앙은 우리가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게 한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해서 이것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리를 갖게 하고, 또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또 시간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종말 신앙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것들을 뭐에 놓고 살아야 되냐, 이거 정말 종말 신앙, 부활 신앙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잡히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먼저 그런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 만나서 정말 충성된 종이 올라왔다, 이걸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수직적인 게 만들어졌으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수평적인 게, 사람에 대한 게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형제애에 대한 거예요. 형제애가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중요한 신앙이다.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형제애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애라는 단어예요. 형제 사랑 그러면 약간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나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말의 뉘앙스 속에, 근데 형제애는 말 그대로 아주 근접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예요. 주님은 우리가 형제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막 다니신 것 자체가 뜨거운 형제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걸어다니고, 그 자체가 뜨거운 형제애죠. 초대교회의 모습, 뜨거운 형제애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형제로 똘똘 뭉치고, 그것이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가 지하에 처박혀 있다가 그 땅굴 속에서 예배를 수백 년을 드리다가 지상교회로 올라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힘이 이 형제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는 정말 바른 선생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높임받고 지도자가 되려 하고 선생 위치에 되려 하고 이렇게 인사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고 이런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거 경계해라 주시는 말씀이 먼저 2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원래 이 랍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자리였습니다. 이건 뜻 자체가 나의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내가 존경할 만한 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스승을 향해서 랍비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좋은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인생의 자리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을 랍비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에 왔을 때 벌써 랍비라는 이름들이 하나의 관직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를 지키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무거운 것들을 막 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자리, 또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꼭 지켜나가야 되는 그 본의 자리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참된 우리에게 참된 랍비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것을 더 넘어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런 지도자가 딱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표적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 때 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끌어준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아와 또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이런 표적이 있기를 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런 걸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뭘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랍비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굉장히 자기의 것들에 대하여서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정말 받는 진짜 랍비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나쁜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만 보이는데 니고데모처럼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바른 것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밤에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요. 니고데모는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참된 스승이라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구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그분이 나타내는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스승이 되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니고데모가 발견한 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보통의 유대인 랍비들이 그러는 것처럼 인간들 살아가는 모습을 처세술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셔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하니까, 잘못된 부분을 건드려야 하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된 요건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자체가 스스로가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것들을 지키려고만 무거운 것들만 집어던지고 있지, 스스로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도 풀어내지 못하도록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분명하게 가르치시죠. 그 중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땐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시는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볼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셨어요.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이게 나로 하여금 죄 짓는 자리를 하게 한다면, 내 손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내 발이 죄 짓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면,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되고 욕심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다면 그걸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면서까지 죄의 자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영생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셔서 참 진리를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소외된 자를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예수님 자체가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땐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잘못된 거 적당하게 넘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끊을 거 끊으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닿는 자리, 내 발이 가는 자리, 내 눈이 보이는 자리에 죄 짓는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들을 끊어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그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참된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을 향한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자리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저 여러분 모두도 참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입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실 때 그저 말로만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막 가르치고 이것저것에 무거운 것을 지게 하지만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넓은 띠를 띠고 다니고 높은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대접받고 인사받고 하는 걸 좋아한다.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진정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를 고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모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가장 낮고 낮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늘 돌아다니셨고 사람의 마음들을 품으셨고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이렇게 잠시라도 쉴 곳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셨던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쁘셨기 때문에 하다못해 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도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그 참된 스승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형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스승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높낮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선생으로 가르쳤던 데도 있고 여기에도 분명히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교회학교 제자로 여기서 자라난 그런 모습도 있고 밖에 나가서 선생님 그러나 여기에서 같이 한 교인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정도를 다 그 위치와 높낮이가 사회적 지위와 높낮이가 다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그런 자리들을 무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오히려 가장 겸손한 자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식입니다.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자리 안에서도 여전히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다 형제다. 한 분 선생님 아래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다. 우리에게 그 형제의식을 강하게 가지라.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제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때때마다 좋은 멘토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관계를 하고 있는 좋은 목사님을 여러 분을 만나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이 두 분인데 목회에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 두 분인데 그 직접적인 영향을 주신 그 두 분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한 분은 굉장히 온유하고 좋기는 하지만 딱 권위적인, 딱 아버지적인, 딱 선생님적인 그런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굉장히 저하고 권위 있게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런 거 다 놓으시고 그냥 형제 관계가 되어 주신 분이에요. 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으나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일부에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설교 방향에 올바른 방향으로 아직 않더라고요. 시간이 쫓기니까. 그래서 다 말씀을 다른 기회에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들의 스타일을 이렇게 배워가고 이분들을 통해서 목회를 배워가고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겪은 것들을 가만히 느껴보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적이고 권위 있으신 선생님과 같은 목사님이 참 중요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느끼고 그분이 저를 인정하는 것이 저를 성장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대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래 제가 선교사도 나가고 잘하고 있을 때는 제가 그분을 대하는 게 참 쉬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제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인정받고 이러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선교지에서 만나면서 어렵고 이런 것들로 제가 막 다운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니까 그 인정받는 그분에게 그걸 말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자랑이었는데, 그분의 자랑이었던 내가 그 자랑인 모습이 무너져 가는 것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내 좋은 모습,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 내가 오늘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막 보여드리는 거, 이런 거 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우리 부모님에게 그 모습 보여드리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오히려 형제에게 말하게 되죠. 또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은 그 시기 속에서 저에게 형님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이분과의 관계는 처음에 신학대학 교수와 학생으로 만났어요. 그분이 교수였고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담임 목사였고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어느 한 관계도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다 어려운 관계였죠. 저는 특히나 유교 보이라 철저하게 위계 질서, 권위 이런 거에 엄청 딱 잡혀있던 사람이라, 이게 뭐 이분이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거 그걸 넘어서 교수였던 분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분을 교수님 이러고 불렀던 분을 편하게 대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 담임 목사가 되어 계시는 분한테 담임 목사 그거를 이상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회 방침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그분의 목회 방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홍길동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항상 형님이라고 부르래요. 그리고 저희를 부를 때도 항상 동생 이러고 불러요. 이분이 어디만 나가시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따질 거 없이, 다른 뭐 목사님 따질 거 없이 연령순으로 세워요. 그러고는 형님 동생 하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색해요. 부목사로 있는 저도 이 문제를 풀어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형님이라는 말이 입에서 절대로 떨어지질 않아. 근데 제가 이분과 한 5년 이상 이렇게 목회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이분에게도 멘토로 계속 제가 주고받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되게 좋으면 아버지 같은 권위 있는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쉬워요. 그분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 모습 보는 게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가 딱 되고 내가 괴로워서 내가 정말 목사로서 될까 막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의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의 자랑인데, 그분의 그런 모습을 나에게 그러는 건데. 그런데 형제에게는, 형제라 칭해 주시는 그 목사님에게는 어려운 문제마다 다 얘기했어요. 오히려 힘들 때마다 다 구하고, 저희 괴로운 얘기 다 해도 그냥 형으로서 그냥 그걸 다 받아주셔서, 저는 제 인생에, 저는 아들로는 저희 집안에 저밖에 없는데
누나와 여동생이 있는데 형이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그때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왜 형제를 강조하셨을까? 그리스도인들로 그저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 왜 형제를 강조하셨을까?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왜 형제를 강조하실까? 마태복음 23장은 벌써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마지막 때를 향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왜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처음 많은 핍박 속에 그들이 겨우겨우 어렵게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한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다 형제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자기 거 다 팔면서까지 사람들을 다 한 형제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점점점 굳어지고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중에 네로 황제 때 큰 환난과 핍박을 만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의 로마 역사가를 통해 그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의 그 불을 다 지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탓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서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 가면 멋진 건물이라고 보고 있는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이라는 자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피해 자리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찢어 죽으면서 막 했던 그 괴로움의 자리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끌려와서 마치 굴비에 이렇게 끼어 나오듯이 줄줄줄줄 끌려 나와서 그저 사자밥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 자리에 형제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이 그 중에서 나부터 먼저 잡아먹으라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뛰어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오늘 잡혀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배불러서 오늘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먹지 말고 살게 해달라고 자기 걸 바쳐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형제로 그 자리를 넘어서고 그게 결국은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지상교회로 로마가 공인하는 교회로 바꾸게 된 가장 큰 역사 중에 한 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에는 권위의 자리와 다릅니다. 형제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형제에는 질서를 잡으라는 문제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옆에 누가 있구나, 함께 이겨나가게 하는 거나 이걸 다 알고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 2절부터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랍비의 모습, 잘못된 선생의 모습,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지도자 밑에 있는 참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우리가 한 형제임을 강조하시면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겸손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제 목회 가운데 그 형님 되어주신 목사님 통해 아주 중요한 걸 배웠죠. 교수였던 분이, 담임 목사였던 분이 저에게는 정말 친형 같은 분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저의 형편과 사정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같이 듣고, 그럴 때마다 제가 위기를 넘어가고 어려움을 넘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준 그 형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굉장히 형제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앞에들 사람들이 계셔갖고 이 말 하면 좀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해야겠다 싶어서 처음에 와서 놀란 몇몇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제가 찬양팀 보고도 그랬죠. 찬양팀이 제가 처음에 만난 게 TV 영상으로 만났거든요. 유튜브 영상으로. 근데 그거 볼 때 연예인 같았어요. 근데 오니까 연예인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예배자들이고 너무 편해서 참 놀랐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도전되게 이렇게 느꼈던 모습이 뭐였냐면, 찬양 인도를 딱 끝마치고 오늘 이제 우리 드디어 윤희 권사님이 2달 만에 복귀해서 인도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됐으니까 오늘 윤희 권사님만 팔아야지. 윤희 권사님이 딱 끝나고 나가더니 뒤에 가서 아기를 보는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막 이에 저에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은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교회 찬양 인도자들과 많은 교회의 앞에 리더들의 모습을 봐왔거든요. 앞에 딱 그 자리를 하고 나서 그냥 뒤에 가서 편안하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의 자리를 딱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딱 무섭게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6.25 장로님 때문에도 되게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찬양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찬양대가 이게 있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데 제가 스토리를 들었어요. 나중에 6.25 장로님이 이 찬양대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본 예배와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찬양대를 그러면 해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지휘자를 오랫동안 하시고 6.25 장로님이 찬양 지휘하려고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지휘를 다시 배웠어요. 지휘까지 다시 배우고 찬양의 열정을 다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거를 찬양대가 우리 이 예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해체하자고. 저는 이때까지 찬양대 인도자들 중에 찬양대를 없애자고 말하는 인도자를 난 본 적이 없어요. 지휘자들이 오히려 자기 그거 없어진다고 막 난리가 나죠. 조금이라도 찬양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막 들고 일어나죠. 다 막 이러죠. 저는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들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형제의 자리들을 더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형제로 잘하는 것도 사실이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시선의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여전히 혼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혼자 형제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우리의 모습은 뜨거운 형제를 정말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뜨거운 교회인가? 정말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내가 친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바운더리를 넓힐 준비는 우리는 되어 있나? 태신자를 또 우리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지금 내가 친했던 사람들 그 이상의 자리로 내가 형제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나? 아니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이미 알고 이미 밥숟가락 안에 숫자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여전히 친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끝나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형제애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애는 절대로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제애는 나의 자신의 자리를 트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려는 마음이 계속 있지 않으면 그저 오늘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만 멈추려 하면 절대로 형제에는 어느 날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끼리끼리다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더 많이 들을 겁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이때까지 있었던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 있는 거죠. 그 소리를 우리는 꼭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정말 주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더 확장되어지고 활기 있어지고 생명력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도 그걸 다 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형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다 돼요.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그거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혼자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은 먼저 간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그곳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막 응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언제든지 응원받고 박수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마다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축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는 하고 돌아가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왜 그렇게 길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게 할 거야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뜨거운 사랑의 얼굴로 만나기를 바라요. 격려받을 수 있는 얼굴로 만나기를 바라요. 함께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뭉치고 하나 되고, 그럴 때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뜨거운 걸 넘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구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있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를 같이 끝까지 읽으시고 우리 결단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힘씁시다. 저도 앞으로는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이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새로운 거 하나를 결심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하려고. 오늘 하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놀라실까 봐. 인도하시고 나가고 제가 올라올 때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겠어요. 오늘 놀라실 거야. 내가 갑자기 마음이 들었는데 안 했어요. 선포화 해놓고 해야지. 그러면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형제로 뜨겁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죠. 형제가 서로 뜨겁게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거죠.
우리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형제를 끌어가야겠다. 또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 남성교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이유는 형제들 안에 사랑 나누라고. 우리 남편분들은 서로 간에 뭐라도 안 하면, 뭐라도 안 시키면 서로 간에 입대기가 힘들어. 그래서 좌우간 남성교회 뭉치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4월 달에 부활절 끝나고 나면 동호회 회장님이 여러 가지 지금 동호회가 막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막 앞으로 이제 내세우기로 했어요. 그거 잘해서 서로 간에 형제를 끈끈하게 느끼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5월달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강혜성 목사님과 함께 푸른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우리 친교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뜨거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 자리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형제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은 하나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되는 마음으로, 서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품는 마음으로, 그래서 외로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형제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 내면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멀리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아픔들을 품어내며 서로의 자리를 끌어안으며 함께 나눌 수 있고 한 형제를 만들어야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우리의 참된 리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형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애를 가지기 위하여서 뜨거운 형제가 이루어나기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함께 내어놓고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묶어주시는 놀라운 형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정말 사랑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새날교회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